변심을 하지 않는 방법, 변심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불의 명작, 지금도 불의 명작으로 남아있는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고 하나는 배너입니다. 배너도 너무 감동 있게 봤고, 십계 같은 경우는 거의 영화지만 거의 성서의 바이블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십계의 압권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의 역할을 했던 찰스 헤스턴이라는 아주 멋진 미남 배우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양쪽 팔에 안고 산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이 꽤 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주인공이 가볍게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그게 진짜 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돌이 아니고 고무로 만들어진 그런 돌판이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렇게 큰 돌판이었다면 절대 양쪽 손으로 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가볍게 들고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영화 때문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언제나 그 정도 크기로, 요렇게 큰 크기로 그림이나 조각 등의 묘사가 되는 기본 샘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계명의 두 돌판의 크기가 나와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증거의 두 판이 손에 있어요. 한 손에. 그 판의 양면 이편 첫편에 글자가 쓰나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여기 보면 영화에 묘사한 것처럼 돌판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손에 두 돌판을 쥐고 있을 정도만큼 두 돌판은 작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으로 간주된 곳에는 돌이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된 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십계명이 돌 한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앞면 뒷면.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가 원고가 뒷면은 없고 앞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 앞면과 뒷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면 뒷면에 기록되어 있고, 그 돌판이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두 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그러니까 같은 십계명 똑같은 것을 모세가 두 개를 들고 내려왔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개를 주셨냐? 똑같은 걸 두 개를 주셨냐?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여분으로 스피어로 주셨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의 기록에 보면 그 어떤 죄가 있다라고 증인을 설 때 절대 한 사람의 그 증거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죄를 입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주셨는데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가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개의 돌판을 주신 것은 이 두 개의 돌판이 어떤 법리적 측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증인 역할로 두 개의 돌판이 주어지게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외에도 이런저런 당부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제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본문을 여러분 꼭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아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질 축복들이 그 목록들이 나와요. 그 세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자, 아름다운 성읍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택이에요, 주택. 여러분 살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가 주택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월세 전세 그만 전전하고 아이고 그 주인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집 사가지고 망치질 마음대로 하면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여러분 뜨거운 열정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요즘 말로 하면 똘똘한 한 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여러분 집은 똘똘합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집입니까? 어떤 집인가요? 주님께서 바로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준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실 축복이 뭐냐? 물건이 가득한 집. 여러분, 집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 집 속에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살아갈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진열도 있어야 됩니다. 삽도 있어야 되고 꽹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잡다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세탁기가 필요하고 청소기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물품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집에 제 형편과 상관없이 청소기 한 대를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은 간직한 적이 있었고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우리 LG 연구원에서 우리 조카, 우리 집사람의 조카죠. 그 조카가 워낙 착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데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게 자라더니 LG 연구원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그 조카가 저희 집에까지 노부 청소기를 무상으로 아니면 가지고 와서 저기 할부로 해주십시오 이런다 그러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 노부 청소기를 가져온 거예요. 너무 고맙죠. 창원에서 여기까지 용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또 행운이 있고 난도 장가를 좀 잘 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노부 청소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집사람 청소하기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그런데 로봇이 알아서 맹 하고 돌면서 청소를 해주니까 굉장한 쾌감이 있었는데 이게 2달이 가고 3달이 가다 보니까 이 청소기가 뭐가 문제냐면 청소를 위한 청소를 미리 해줘야 돼요. 이놈이 돌기 전에 미리 다 치워줘야 돼요. 미리 정리하고 싹 소파 위에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청소기가 다가올 때 다리를 두 개 들고 있어야 돼요. 뒤로 들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대체 이 로봇이 사람을 섬기는 건지 사람이 로봇을 섬기는 건지 로봇이 상전이 돼가지고 다리 올려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이거 생각해보면서 이런 것을 150만 원씩이나 주고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우리 그 조카한테 좀 더 원형 탈모가 와야 되겠다. 좀 더 연구해서 더 인간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작동까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들어가는 그 땅에는 뭘 주시냐면 물건이 가득한 집만 덩그러니 주는 게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일체를 마련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뭘까요? 이것은 풍족한 식량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이죠. 급료가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필요한 식량을 사게 되고 그러면 우리 생명에
연장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필수 3대 요소, 첫 번째 주택을 주고, 두 번째는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고, 물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어지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뭐가 나오죠? 이 성읍을 본인들이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들이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들은 전혀 땀도 흘리지 않았고 설계도 하지 않았고 벽돌 하나 쌓지 않았던 집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 또 하나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에요.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 표현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얻어지는 축복들이 아니고 어떤 축복이죠? 값없이 그야말로 공짜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이 그들에게 얻어지는 축복,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크다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모세는 값없는 은혜가 갖고 있는 독성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값없는 은혜가 갖고 있는 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식사들이 다 우리 몸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여러분 먹었던 밥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분 먹었던 모든 것들, 특히 뭐 차 같은 것들, 녹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차들을 마셨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약성만 갖고 있겠습니까? 에너지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성과 독성이 공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먹는 그 영양제 있죠? 우리 먹는 지금 건강식품들 있죠? 그게 약성이 있어요. 동시에 독성이 있어요. 이 독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간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약성과 독성을 다 갖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도,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것도 약성과 독성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값없이 받는 그 은혜가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 모세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 독성이 뭔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주택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물건들이 가득 차게 되고 자기가 심지 않은 우물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가 자기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미숫반석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독성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이죠. 여러분 가운데 막 잘되고 여러분 형통하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부어주시면 정말 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럴 것 저는 보이죠?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강조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독성이 속에서 발현이 되면서 믿음이 식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동반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뭘까요? 인생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처들을 다 받았고 저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겁니다. 인간사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의 변심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오늘 그 사람의 아침과 저녁의 모습이 달라지고 오늘의 그 사람이 내일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나에게는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완전히 정색을 하고 색깔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믿을 사람 없구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거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참 그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저기 인간극장 같은 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한 분이 봉고차를 타고 18년 동안 전국 유람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이 그분한테 아니 왜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제가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죽을 때까지 내 생명처럼 아꼈고 그 친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같이 동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조용히 모든 걸 갖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에도 손댈 수 없어서 이 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이 변심은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이 변심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떤 기질이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여자의 마음 갈대다. 여자의 마음 갈대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오페라에서 나온 오페라 가사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노래로 가사로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 여자가 변심이 뭐 다반사다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변심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고 오늘 계약하자 해놓고 내일 가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인생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사람이 언제 변심하느냐? 사람이 언제 변심할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언제 변심하느냐? 첫 번째, 위기가 자기에게 닥쳐올 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다른 제자 11명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겁니다. 저는 절대 주를 위해서 죽지 않을 겁니다. 죽음에까지 따라갈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예수님께서 웃었죠. 내가 나를 위해 죽겠다 하지만 너는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사장 앞마당 앞에서 불을 떼고 있다가 갑자기 제사장 계집종이 나타나더니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잖아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목에 핏대를 서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언제 변심을 해요? 언제? 위기가 올 때. 자기에게 위기가 올 때. 친구를 버리는 거고 아는 사람을 버리는 거고 내 가족을 버리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위기가 변심하느냐? 위기가 닥쳐오면 변심을 합니다. 두 번째, 언제 변심을 하냐면 옵션이 다양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의 경우가 많을 때 사람은 변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시집 장가를 갔어요. 둘 다 인물이 좋아요. 남자도 인물이 좋고 여자도 인물이 좋아요. 둘 다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변에서 남자 여자가 따라다녀요.
이 남자에게는 여자가 따르고 이쁜 이 여자에게는 남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집안에는 아내라든가 남편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혼을 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이혼해도 얼마든지 선택의 영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선택의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남편, 아내하고 이혼하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잘해요. 없으니까. 지금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다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옵션이 많으면 변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요한 이벤트 직후에 사람이 변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 변심하냐? 이것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한 교회에서 잘 다녔습니다. 한 교회에서 잘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걸 계기로 다른 교회에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교회 다니고 이제 청년부는 더 큰 교회 가서 한번 다녀보겠다. 여러분 이런 거.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여보 저기 영감 고이가 언제예요? 그래서 고이가 지금 다음 달이가 되지. 아 그래요? 왜 자꾸 물어봐? 다음 달까지만 살려고. 다음 달까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고이가 되면 당신하고 그만 살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걸 기점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 교인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20, 30%가 본교회로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떡봉김에 제사를 지는 거죠. 떡봉김에. 그래서 맞는 얘기죠. 사람은 언제 변심한다고요? 첫 번째 위기가 올 때, 두 번째 옵션이 많을 때, 세 번째 어떤 사건 직후에 사람은 마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를 말해주냐면 네 번째로는 사람이 안정기에 들어설 때, 다시 말하면 일의 형통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넉넉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사람은 변심이 일어나요. 내가 아쉬울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죠. 다윗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각설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겁탈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낫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지금 여러분 다윗은 한가로워야 바빠요. 다윗은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청량한 상태입니까? 다윗은 한가롭고 머리에 청량한 상태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 여자, 목욕하는 여자에게 집중했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냐면 여기 보강된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의 그런 업적과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장군 요압이 그랬어요. 전하, 이번에는 정제통 오지 마십시오. 왜? 이제는 전하께서는 쉬시고 나머지 잔불 정리는 저희가 할 테니까 전하는 그냥 궁궐에 좀 편히 쉬시고
국정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역시 유압 장군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키워줄게. 키워줄게. 에?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범죄했다고요? 안정기에 있을 때. 그때 다른 유부녀를 마음속에 음심을 품게 되고 그것을 행동과 실행으로 옮기게 되면서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심하느냐? 첫 번째 언제입니까? 적지도 않으니까 모르겠지. 첫 번째 언제 변심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재탕해도 된다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다음 주 해도 몰라 또. 이번 주는 다음 주에도 몰라요. 언제 변심이 돼요? 위기가 올 때. 두 번째 언제? 선택지가 많을 때. 선택지 많을 때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가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 이벤트 직후에, 사건 직후에. 여보 이번에 당신이 몸이 아픈데 이번 기회로 교회를 바꿉시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 직후에 옮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성도가 시험이 들었을 때 바로 심판 가야 돼. 못 가게. 못 가게. 교회 옮기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가려고 했나? 안다. 다 안다.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언제 변심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안정기에 들었을 때 변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안정해요? 어려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은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우리 한국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 살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들어서면서 6.25 전쟁 이후에 경제 급성장을 이뤘고 88 올림픽이 여러분 우리 성장의 기점이었거든요. 전두환이를 좀 그걸 보면은 좀 업적은 있어요. 88 올림픽을 통해서 나라가 확 그때 88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라면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더라고. 근데 그걸 느낀 사람이야. 라면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더라고. 여러분 안 그랬나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갑자기 지금 2025년 지금 경제는 뭐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굉장히 강합니다.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어요.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정기예요. 경제적 안정기. 그러니까 교인이 비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본문과 우리 한국의 정황과 상황이 이렇게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일치해요. 우리 지금 편안해요. 더 배고파야 됩니다. 영국처럼 이제는 두 끼 먹거나 저기 베트남 필리핀처럼 하루에 한 끼 먹거나 그래야 교회가 성도들이 차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세계에서든지 맞춰지는 그런 어떤 이게 지표다라는 거고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심을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나는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조용히.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위험한 상태고 내리세요. 누가 변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 앞에 변심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 일러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변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두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이 3대 모태 집안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 안 믿고 엉뚱한 길에 가서 불신자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한테 해도 시험 되지 않겠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목사님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평소에 여자의 강해, 여자 유혹에 강해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의 유혹에 약해 이런 분들이 조심하고 타락하는데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건강에 자신하신 분들. 우리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한 분 수다반장에 나오신 분
덩치 이렇게 크신 분, 그분 날마다 말술 먹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선인 간이라고 했대요. 술을 그렇게 먹는데도 먹다가 간암으로 가버렸어요. 간암으로.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고 하면 항상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장담하는 사람들. 나는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지옥 같아요.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 있고,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 지옥의 따뜻한 방에 예약돼 가지고 거기 306호실에 들어가 있어요. 이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고요? 장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목사님, 저는 절대 천국에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못 간다고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장담하지 마시고 나도 변심할 수 있다는 그 개연성을 항상 열어두십시오. 이런 분들이 변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십시오. 제가 방송을 보다가 지금 가장 제가 화가 나 있는 방송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EBS 방송이에요. 제가 EBS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유명한 교수들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거 듣는데 EBS 방송이 기독교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방송을 하지 않고,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EBS 방송이 가장 많이 방송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찰.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싸움과 분쟁이 있으면 바로 지상파에서 침소봉대에서 크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되겠냐. 교회가 말로만 사랑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인고 부부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인고 부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 원앙 부부가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근이 한번 얘기해봐. 동근이 한번 얘기해봐. 인고 부부는 싸움이 있어? 없어? 저기 결혼 안 했구나. 얼굴 상태는 재혼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고 부부도 싸움이 있거든요. 어디니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없는 것은 없어요. 마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찰을 통해서 비온 날 땅이 굳어지듯이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연습을 통해서 성숙대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뭐랍니까? 계속 그걸 때려요. 그러면 그걸 듣게 되죠. 그걸 듣게 되면 그 정보들이 나를 변심하게 만들어요. 나 그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헛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냐면 좋은 걸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자기 확신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 내가 왜 예수님을 선택했나? 내가 왜 수많은 길이 있는데 주님을 선택했나? 이것을 명확한 목표 가치를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찬송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임.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고음이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 제가 이 찬송 3절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의 변화에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여러분,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어. 그게 바로 죽정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확고한 자기 확신의 강화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오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사도 바울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명심보감 천면편을 읽으면서 이런 감동적인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있는데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은 변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생명을 쟁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은금이 증식하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엄청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패턴. 우리가 잘 살고 떵떵거렸더니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비고 믿음이 식어버리는 이 시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시 인민족을 뜨겁게 달궈 주십시고 하늘의 불이 능력이 전 세계를 뒤덮을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